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올바른 연보의 동기와 목적, 방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연보에 대해서 성경적인 연보와 또 동기, 목적, 이 방편이 정리가 안 되어서 방황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연보 제도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를 왜 하라고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목적이 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고, 또 10절에서 이 15절에서는 이제 구제의 목적을, 그리고 방금 읽은 그 사이에다가 7절에서 요 9절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4절까지는 구제 정책과 그 대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내일 보게 되는 9장까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 9절은 요 8장 전체 내용과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참 은혜가 된다 하는 사례를 얘기하고, 또 16절 이하에서는 디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한 자원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딱 계란에 노란자위 같이 9절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디도,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원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싹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마음은 얼마만큼 가난해지셨죠? 인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가난해질 수가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가장 천한, 그것도 조물주가, 창조주가 모든 걸 다 내놓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내놓은 그 부요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조물주의 영광 권세를 부여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지 모든 것을 다 하는 분이요,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자입니다. 지혜도 완전하고 지식도 완전하고 사랑도 완전하고 또 진실도 거룩도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주제자요, 만왕의 왕의 부여요, 만주의 주의 부여를 가지신 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쁨도 무한했고 평안도 무한했고 권세도 무한했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여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여를 가지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한 부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목적이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피동이 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가난한 자, 그것도 영원히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에 처한 불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다시 부요한 삶을 부요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으시는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요를 다 내어놓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부요, 완전한 부요를 대신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신 모든 부여를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책임질하고 믿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난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영원한 부요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은 제도가 연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제도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복된 제도고 귀한 제도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보의 성경적인 연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연보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주님이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코와 꽃 같은 성질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형제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총명이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정치성, 활동성, 물질 어쨌든지 간에 어떤 종류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멸망받을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쓰도록 우리에게 제도를 주신 것이 연보제도요. 또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는 물질로만 하는 걸 우리는 연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보는 물질 외에도 몸으로 또 다양한 기능으로 심지어 더 나아가는 내 생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속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쓰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 실력을 얼마만큼 길러갔느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실력이 잘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홍포 입은 부자처럼 물 한 방울의 소유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보의 제도를, 목적을 잘 평생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뭐냐면 연보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장 계산하면 예를 들어 11조를 하면 10분의 1이 없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또 뭐 선교비를 한다든지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선 보면은 계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없는 대로 꾸어서 하라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하라. 이미 받아 가진 것 중에서 너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연보를 함으로 다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이 서로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두가 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보 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이제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연보를 하게 되느냐,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인색함으로 하는 연보 생활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9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요를 내어놓으신 것은 억지로 내놓은 것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내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그래서 이 연보제도, 이 디도가 몸을 희생하고 또 복음사역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이 헌신하는 연보 생활을 자원함으로 했다는 사실. 그래서 새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일생 동안 남은 생활을, 이 연보 생활을 할 때에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자원함.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원함이 없는 헌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연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부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일부만 내고 일부는 아까워서 이게 이제 꿈쳐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이러니까 이게 다다고 거짓말 했다가 그만 아나니아가 죽고, 또 부인한테 이게 다냐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했다가 그 부인도 죽어버린 사례를 이야기하고, 외식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한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게도나와 교회와 디도의 헌신, 자원함의 헌신, 그것도 아주 우리 지금 이 개정 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막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 쉬운 성경 번역보라 보니까 요 말을 이해를 참 잘해놨어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거는 공동 번역도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극심한 환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극심한 가난, 힘든 고생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죠. 디도가 자원함을 하는 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못해요. 그거 미친 짓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은 순종해 본 사람은 이 연보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누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 시골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그때 기억으로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한 달 묻는 게 우리는 얼마를 연보해야 되겠노? 내 중학생인데 어린 저한테. 우리 그 황소를 팔아서 합시다. 우리 그 시골 리에서는 황소를 우리 집밖에 안 키웠어요. 그러면 소를 수정하러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수정시키자면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황소가 우리 집의 재산의 제일 큰 목록이었어요. 그걸 팔자고 저는 하나님이 참 특별한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때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 재산의 한 절반이나 없어지는 택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육남매들이 공부하는 것과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 시골촌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장 9절에 가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여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연보 생활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게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주셔서 받아 가진 것.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구원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쓰면 쓸수록 나머지 갚아주는 것은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실력이 자라가고. 그래서 그 대표 모델이 오늘 읽은 9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가난해지는데 최고의 부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 연보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디도처럼 연보 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자원함으로 해야 되겠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떠나도,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내가 원하는, 주님 원하는 대로 나는 잘 쓰임 받다가 내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돌아봐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아까워가지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보면 참 결과가 영원토록 후회하고 비참해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소속관 지체들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연보를 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힘써 우리도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래도 요거 잘하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자, 8장 제일 마지막 절 뒤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또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연보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언교회 저 성도들 봐라, 연보는 저래야 돼,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